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영어로 발음은 The Wounded Healer. 이 wounded라는 것은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힐러, 고치는 자. 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주축으로 약 304명이 침몰한 해괴상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단원고 교장인 김모모 교장선생님은 그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지금 시골에서 약 7년간 언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70이 되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도 그들이 얼얼음거린다. 난 대적 죄인이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내색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도 불교 신자였고 지금도 독실한 신자로서 기도하고 있대요. 이것을 지난주 일간신문을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것이 이 시대에 뭐 교사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지만 참 양심적인 선생님이시구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다시금 신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하는데 안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10년 전이나 똑같은 거, 또 2, 3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개인가족, 직장, 사업체, 민족, 나라를 통하여서 원하든 원치 않든 숱한 이런 질곡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실직도 하고 재난도 하고 사업도 망하고 배우자도 상실하고 장애를 얻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교회만 다니다 보면 자영업자가 한 650만. 이 사람들이 지금 통계가 거의 반 이상이 40% 이상이 몇 년 안에 문을 닫고 싶대요.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대요. 또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 3명의 여인이 신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합니다. 작년인가 제가 이태원 참사 현장을 갔죠. 그때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자예요. 상처 입은 자. 우리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발생한 이 각종 이 상처에서 벗어나는 기독교적인 해결책, 성경의 근거 해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받아들이자. 시작. 받아들이자. 지난 금요일날 한국 아시안컵 8강 축구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2대2에서 승부차기에서 졌습니다. 그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충 하는 한국인과 인도네시아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여우 같은 신태용 감독이 4년 동안 목표를 향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했어요. 인도네시아 팀 가운데 4명 정도가 네덜란드 소속이 있더구만요. 같은 인도네시아 출신으로서. 그래서 전체 신태용 씨가 아주 작전을 잘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구협회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들 사람들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축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모두는 이런 그 적지 않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배주의, 열등의식, 또 과거 해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미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충고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업이 안 된다, 뭐가 다 안 된다면 거기서 원인 분석을 하지, 내가 왜 과거에 못했지 하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한 분석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 역사상 유대 민족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약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지금 중동에서 하마스를 하마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무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디아스포라 이후에 그 상처받은 것이 너무 진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제가 생길 때 not why but how, 다시 말하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뭐 분석하겠지만 너무 집착하지 않고 how, 이 문제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집중한대요. 저는 이걸 설교해 주면서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 뿐만 아니라 해외 일본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 우리는 백이 민족이라서 전쟁을 좋아하지 않냐고 했지만 사실 힘이 없어서 당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북한은 말할 것 없거니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당하지 않게 해서 국가에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 상처를 빨고 있으면 안 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극복하자. 시작. 극복하자. 극복해야 돼요. 오버컴 해야 돼요.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만일 받은 상처에 머문다면 트라우마가 돼요. 평생 내 마음에 스카 자국에서 만난 사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하철 타잖아요. 서브웨이를 타보면 사람들이 대다수가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 즐기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얼굴이 시커멓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기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평상시의 삶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개인가족적 삶에서 그 분노, 그 앵거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40부터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도 아까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상태를 할 수 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번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교인들이 그때 웃으면 장로 그러더래. 기독교는 좋지만 자기가 그때 믿기 전에 목사님들 얼굴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왜 그러니까 얼굴이 막 찌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목회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들에게 더 하더래. 우리 얼굴의 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우리 얼굴 자체가 이벨리즘 페이퍼 얼굴이 천도지요. 저는 이 극복을 어떻게 할까? 다윗을 예를 듭니다. 우리의 아내에게서 얻은 다윗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일주일씩 안 하는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어요. 한 주가 지났어. 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다윗이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무엘하 12장 22, 23절에 담갔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때 누가 할까 하시되가 함이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리나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어떻게 우리가 살려줄 수가 있어?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랍비 마이어가 있습니다. 해당에서 업무를 보고 금요일날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아내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보, 저 하나 바랄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주인이 비싼 보석을 맡기고 갔는데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요? 주인이 비싼 보석을 내게 맡겼는데 그 보석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어와 돌려줘야지. 그런데 오늘 아들이 죽었다. 결과에 순복하는 신앙의 모습. 적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되든지 그 자리에 뿔떡 일어나야 돼요. 상은 어쩔 수 없어. 망했던, 헤어졌던, 죽었던 어쩔 수 없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까지 열심히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나아가자. 나아가야 돼. 첫 번째 받아들이고 두 번째 극복하고 세 번째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각자가 과거의 상처에서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나아가요. 일상적인 회복을 추구해 중단 없는 전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말했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뜻은 먼저 상처 입은 내가 상처를 돌보고 치유한 후에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상담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직장에서 상사가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극도로 급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의 이면에는 상처받고 외로움이 있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옛날에 서울역 노숙자 사회 갈 때도 보니까 한때 괜찮은 삼성 다녔던 사람도 어떻게 했다 보니까 망인 사람들이 있다. 아주 똘똘한 사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 입은 사역자이며 나아가서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우연이란 것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섭리 가운데 필연이에요. 모든 것은 필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필연이에요. 남편 만난 거, 아내 만난 거, 자녀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왼수 만난 까지도 필연입니다. 우연이 없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그레이트 디자인 가운데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연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억울하셨습니까? 원망하십니까? 슬퍼합니까? 극도로 분노하십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서 상처 입은 자이지만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으니 우리의 병든 영혼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서 슬퍼만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남을 도우며 치료하며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합니다. 아멘.